이번 한 주는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들이 있는 한 주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과 같이 염려하고 격려해주는 이렇게 글들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주고 그간의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이렇게 치하하는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성도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됨이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 분이 한 팀이 되어서 우리 교회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이분들하고 또 다른 한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한 50대 초반 되시는 여성분인데 반가운 마음에 살짝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뭔가 예배가 친숙하지 못하고 교회의 어떤 그 분위기가 본인에게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에도 나오셨는데,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이렇게 목양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똑똑똑 하면서 그분을 인도하신 권사님께서 제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분 오늘 교회에 원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될 거야 하니까 아들이 30세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골수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해요. 골수암 아시죠? 사람의 피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하면 뼈 안에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뼈 안에 골수에서 피가 잘못 만들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왜? 구약성경에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피가 골수 쪽에서 제대로 적혈구라든가 이런 항체 항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혈액암이 되고 백혈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이 어미의 인생도 참 안타까웠어요. 어릴 때 두 자녀를 두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자식을 두고 나왔으니 그 인생 내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돌보지 못했던 아들이 중병에 걸려 누워 있으니 이걸 어떻게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집이 인천 쪽이신데 너무 힘이 드셔서 의자대가 없으니까 금곡동 이 언니네 집에 온 거예요. 마침 언니가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로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새벽 기도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 그게 몸에 익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 다녀오면 하루 종일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나오시더라고요. 이럴 때 보통 이 어미들 입장에서는 거의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자식 버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괴롭힙니다. 내 자식이 이런 질병에 걸리고 또 내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질병에 사고를 당하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들 이와 같은 공통된 생각을 가져요. 한마디로 이건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니까, 맹인은요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고, 갑작스런 사고로 시력을 잃는 사람이 있고, 약시라고 해서 서서히 눈의 질병과 노화로 인해서 서서히 맹인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맹인의 케이스보다도 가장 암울한 것이 뭐냐?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며 살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막연한 우리의 생각을
뒤엎으시는 말씀을 하시고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교정하고 이 맹인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주 깊은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질병 또는 가려는 처지에 놓여있는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불행, 질병,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살펴볼 것이고, 또 이 맹인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먼저 예수님이 분명히 손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 질병, 고난에 대해서 그 사람이나 부모에게 죄가 있어 그 죄의 결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미루어 짐작하지 말라.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요,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부모의 공로나 과오가 자녀들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아이들은 13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 일부기 때문에 아이가 13살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도 전가가 된다고 가르쳤어요. 또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도적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배교로 빠지고 죄를 범하면 그 어머니가 우상이 가득한 숲을 지나면서 은밀하게 그 죄악된 기쁨을 즐겼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배교한다고 가르쳤는데, 그때 이 사상과 가르침의 믿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졌다고 그 시대에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유대교는 뭘 가르쳤냐면 부모의 특정한 죄들이 자녀들에게 특별한 질병을 야기시키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뭐냐? 자녀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다. 인간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죄와 관련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자고요?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가련한 처지,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운명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알고자 하고 그 원인을 판단하고 싶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이 맹인된 처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이루실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라고 인식의 전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해 줬던 그 30세 아들 두신 어머니가요, 언니에게 와서 그 가슴 아픈 일을 털어놓으니까 언니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이 뭐뭐야, 네 아들이 그렇게 된 거 네 죄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동생의 가슴에 대목을 박은 거죠. 언니도 뭐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지하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거고,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이 시점에서 너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떠한 일로 저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과 저 가정에게 이 일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맹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나와 관계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 가운데서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이 됩니까?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저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대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대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 맹인을 구체적으로 치료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아주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좀 특이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치료하심을 한번 긴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방금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모든 사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돼서 송장에서 썩는 냄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 바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사람이 살아서 붕대를 감은 채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다른 기사에 보면은 이 사람과 똑같은 바디메오가 있는데 이 사람도 소경이었어요. 근데 이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소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딱 하니까 어땠습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는 데는 예수님께서 아주 여러 행위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먼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평소에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대단히 예수님이 뭔가 분주하게 하셔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연상이 안 됩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한 일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 예수님하고 구약에 하나님이 어떤 일로 나타나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맹인을 고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침하고 진흙이 지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환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일부러 보이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진흙을 이겨서 만드는 그 행위는 구약과 신약 딱 두 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겨한 이 비참한 운명을 일과에 바꿀 수 있는 분은 이 사람을 애초에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의 지금 눈을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혁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데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완전히 그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말씀이 새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육체를 입기 전에 예수님을 얘기했고, 오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여기서 진흙을 이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는 아주 흥미로운 교회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주 160년에서 170년 교회의 그 교부들 중에 이 타타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복음서가 4개이고 중복된 내용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가 좀 어때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중복된 내용들을 하나로 하고 시간 순서별로 해서 4권을 한 권의 책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그 유명한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원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런데 그 번역본 중 한 책에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었나 하니까, 여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이 구절을 어떻게 적어놨냐 하면, 예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진흙을 이겨 눈을 만드셨다. 이게 진흙으로 뭐 수리수리 마수리 눈을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 행위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게 한 것처럼 그 사람의 이제까지 불안한 운명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을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좀 더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마음씨 좋고 자비가 많고 우리의 고통에 단순히 눈물 흘리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는 하는 큰 역사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여기 이 소경에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두운 운명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요 만만치 않죠. 예수님께서 뭘 보여줬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에게 드려진 이 절망의 운명이요 아주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 아래 놓인 우리 인생과 불안한 운명은 너무 강력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새롭게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운명의 참혹함과 이 운명의 가혹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혹시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1절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바로 앞장의 11장 끝절에 보면은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가족의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온 줄 아십니까? 그 족보에 보면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장자인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자식이 없었어요.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 섬기면서 그 인생이 복받기를 원했는데 정말 말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참혹한 운명이 너무너무 가혹했던 나머지 갑자기 아브라함이 꿈을 꿨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데라가 주도했다고 나온 거예요. 왜 데라가 주도했을까? 족장인데 그렇게 신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 운명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들도 죽고 장자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의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가혹한 운명을 이기려고 노심초사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꿈을 꾸니까 그래, 이 운명 한번 이겨나가자.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판 우상도 안 되니까 한번 믿어보자 해서 나간 게 바로 기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암울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해서 우리 위에 거쳐져 있는 이 운명은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 운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제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운명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듣지 못했다. 참 이상하죠? 구약에는요 엘리사도 죽은 사람 이렇게 뭡니까? 살립니다. 문둥병도 살립니다. 신기하게도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했다는 기록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이 소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다시 떴다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신이 짊어질 운명의 무게가 너무나 가혹하고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의 운명을 지금 회복시키는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 내 인생 가운데 내 운명이 어렵다. 이거 조금 손봐도 될 게 아니고요. 뭐 조금 뜯어고쳐도 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운명으로 재창조가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전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기도할 때 재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 소경과 같은 질병, 고난, 어두운 운명에 혹시라도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경험되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그런 당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비관과 슬픔에서 넘치는 기쁨과 소망으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병 조금 고치시고 좀 그런 어설픈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 어두운 운명을 좀 바꿔보길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처럼 내 이전의 모든 패배와 쓰라림의 어둠은 하나님께 거둬주시고 새롭고 밝고 빛나고 존귀한 영광과 축복의 삶으로 내 인생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러 운명의 무게가 있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큼의 믿음을 가지고 기대했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 나의 지나간 과거, 이 암울한 인생 통째로 전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귀경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눈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경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시대의 성도님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